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구주로 분명히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으면 성령 충만 속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몇 주 동안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는 반드시 기필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 속에 살아야 됩니까? 제가 매주마다 그 이유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걸 한마디로 제가 다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받고 성령의 능력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죄로 인한 모든 저주 아래서 영적 무능력 속에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인간 안에 잠재된 능력을 깨우면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거짓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자기 안에 잠자는 거인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안에 없는 거인을 깨우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인용했던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사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4-5마리의 무서운 사자가 당신의 프랑스산 푸들 강아지를 향해서 걸어온다면 당신은 푸들에게 내 안에 있는 사자를 깨우라고 말하겠는가? 만일 그랬다가는 사자들이 푸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머리털까지 삼켜버릴 것이다. 푸들이 사자를 이기려면 밖으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그를 더욱 크고 강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너무 좋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인은 무서운 사자 앞에 있는 푸들 강아지에 불과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성령을 받지 않고는 자연인이 가진 능력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고 그분의 능력 속에 살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유일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올리웨이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유일한 것은 뭐라고요? 진실한 회개입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진짜 구주로 믿고 그 주 대신 앞에 복종하여 살 때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는 한 번의 후회와 뉘우침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지적으로만 고개를 끄덕거리며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실수해왔던 삶을 돌이키면서 앞으로 실수 없이 잘 살아야지라고 결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제일 먼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산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산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세이비어요, 자신의 주님으로 분명하게 믿고 그분의 주 되심 앞에 복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참 회개 없는 사람이 만일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기에 그분이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언젠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 사람은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비춰주는 보게 하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왜 그렇죠? 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회개한다면 누구라도 성령을 받는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자기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상당히 많은 우리 영광교회 그리스도 교인들이, 내가 여기 수년간 목회하면서 경험한 게 뭐냐 그러면, 평상시 때는 자기들이 그냥 나 예수 믿어요 그러고 다녀요. 근데 아주 디테일하게 당신 성령 받았어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증거가 뭐요? 꼬리를 내리기 시작해. 왜 그렇죠? 자기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회의와 의심하고 굉장히 불안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목사나 목자들이 당신 성령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움츠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초로 성령을 받고 충만해졌던 1세기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거와 결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인데 하나님이 1세기 사람들의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령 받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성령을 받으면 얼마만큼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의 현상과 결과와 증거들을 똑똑하게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들이 가진 현상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나는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들이 가진 증거가 없다 그러면 난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몇 개 주서들은 이론, 교리에 동의하는 거지 실제로 나는 성령 받은 게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증거와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6개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많아요. 다음 주에도 더 소개할 건데 오늘은 6개만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성령을 받은 것을 자신이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을 누가 알게 된다고요? 자기 자신이 분명히 알게 돼요. 그것이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다시 읽지는 않겠어요. 사도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성령이 자신들에게 임했을 때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버렸습니다. 왜냐 그러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역사, 나가서 자기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 물론 오늘날 방언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즘 뭐 왈라살라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들이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16개 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순절 지키러 왔다가 순례자로 왔다가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르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들로 다 이해해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잠자는 거인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어떤 것이 자기들 속에 임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들은 외부 세계, 외부의 세계의 어떤 것과 연결된 것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순절에 부어진 성령 체험을 똑같이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자기 안에 임하실 때 즉각 아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는 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거 경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즉각 안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 대적하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즉각 성령을 받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종종 있습니다. 둘째는 1세기 사도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처럼 즉각 알 수는 없지만 받고 난 후에 어느 순간에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돌아보는 거죠. 내가 뒤를 돌아봤더니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령을 받으면 즉각 알든 받고 난 후 어느 순간에 알든 공통적인 현상은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도 성령 받은 줄 모른다는 것은 첫째, 신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둘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셋째, 경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을 받고도 모른다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음부터 성령을 받은 적이 없든지 성령을 받고도 불순종함으로 성령을 소멸하여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전혀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한 물리적 힘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받게 되면 자기 자신의 영적 감각을 통해서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시고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경험하고 자기 안에 계신 성령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서 구원받으면 새로운 영적 감각을 얻게 되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능력의 인격체이신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니까. 근데 그걸 모른다. 그거는 신학적, 논리적, 경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탁 들어오면 알게 되는 역사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의 먼저 인식의 변화를 일으켜요. 이것을 거듭남이라 그래. 인식이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가서 자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혁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돼. 왜냐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내가 전혀 이전에 꿈꿔보지도 않은 내 인식의 새로운 세계에 눈을 열어주고 내 삶의 과거에는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자꾸만 불러일으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 현상은 자기 자신이 성령 받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성령 받으면 어떤 증거와 결과가 따라올까요?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산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성령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뭐가 될 것이다? 증인이 된다고 말해. 자, 이 논리를 잘 봐요. 너희 성령을 받아라. 그럼 너희는 권능, 두나미스를 받게 되고 너희는 그때부터 증인, 위트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가서 복음만 전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왜? 증인이라는 것은 직접 보거나 경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세상은 유한하다. 천국은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성령은 역사한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때부터 증인이 되는 거예요. 꼭 가서 뭐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지 않더라도 증인된 삶을 살아.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이시다, 성령이 지금 모든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권능을 받아요. 권능은 뭐라 그랬어요? 풀어서 말하면 능력과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은 사람에게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까요? 성령 자체가 권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세기 사도들과 교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에게 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먼저 능력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들은 복음서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겁쟁이들. 말은 굉장히 막 잘하고 다녔습니다. 거기 보면 말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상황 앞에 도달하면 겁먹고 도망가 버리고 변명하고 겁쟁이들이고, 그들은 예수가 뭐고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게 뭐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읽어보게 되면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몇 번씩 체포해가지고 너희 만일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가르치거나 전하면 너희 죽을 줄 알아라는 협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과거 같으면 다 도망가 버린 거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이 그들 속에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들은 권세를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회의와 의심에 사로잡혀 질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수련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질문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을 잘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닌 3년 내내 그들은 어슈어런스를 갖기보다는 맨날 질문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죠?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맨날 질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질문하는 사람들에서 담대히 대답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소개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야,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돌변해서 담대한 사람이 되었냐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영적 세계가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큰 권세를 가졌다는 에비던스는 뭐냐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 거라는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새벽교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목사, 나 자신, 나의 가장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러면, 많은 설교를 해도 교인들 속에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지도 않고 어찌할꼬 애통하면서 내가 어찌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1세기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거에 있을 수 없는 일은 일어났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완악한 사람들, 아주 돌멩이보다 단단한 악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라고 회개가 시작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는 누구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말에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지. 근데 어떻게 이 무식쟁이들, 공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이 사람들이 그 완악한 유대인들의 마음의 균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해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될 때 그들이 말하는 것마다 말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성령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성령 받고 성령 충만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교회는 무슨 도덕과 윤리를 부추기는 그런 것이 교회의 본질도 아니고, 너희 속에 잠자는 사자가 있으니 그걸 깨우라는 것도 아니고,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는 그런 것이 교회, 그건 다 세상의 거짓된 이론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갖게 됩니다. 누가 줄 수 없는 거요? 세상이. 이 말이 중요해요.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기쁨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해. 여기 집에서 떡을 떼고, 이 말은 그냥 우리끼리 까불고 경박하게 밥 먹고 친교하고 잘했다, 그거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46절에 떡된 이야기는 성찬 예식했다 이 말이에요. 그 집에 밥 먹는 거는 뒷절에 나와요. 자, 그런데 그들 속에 일어난 주목할 현상이 뭐라고요? 기쁨이 넘쳤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복음서에서 보여진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은 어땠어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회의, 믿지도 못하고 안 믿지도 회의, 의심, 불안, 연약함 속에, 어둠 속에서 허둥대는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들처럼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기쁨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어떻게 했어요? 충만하게 넘쳐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오늘날 사람들이 구하는 경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쩌면 나를 포함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경박한 기쁨은 알지만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 너무 과격하게 말합니다. 만일에 내가 과격하게 말했다면 차라리 좋겠어요. 과격하지 않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진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받고 진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가졌다 그러면 교회의 오리진이 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의 사람들과 너무 다른 모습, 도저히 사도행전의 교인들과 우리를 딱 비교해 보면 너무 이질감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과격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1세기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큰 기쁨 속에 살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는 성령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유쾌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밥 못 먹었는데 오늘 밥을 많이 먹어서 기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죄를 회개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고 결과로 유쾌함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영혼의 유쾌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막 운동하고 뭐 밭일을 하다가 몸이 더러워져서 시원한 물로 깨끗이 씻는 것과 100배, 1000배 유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몸을 씻어도 얼마나 유쾌해요. 그러나 인간을 계속 짓누르고 하나님의 조의를 누릴 수 없게 만들어버린 그 상황에서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릴 때 1세기 사도들과 같은 유쾌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세상과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회적이지만 그 기쁨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심지어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인위적 기쁨을 만들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물론 우리 젊은이들을 목회하는 교회니까 이해되지만 이 거룩한 기쁨이 뭔지를 모르니까 젊은이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는 젊은 애들이 교회 와도 재미가 없어 그런 거니까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쪽을 좀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부 상태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전에 선배들 때는 뱅킷, 이 졸업 뱅킷을 하면 막 굉장한 파티를 열어줬어요. 뭐 내가 연 건 아니지만 허락을 했어. 그래서 막 난리 법석을 피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저 펜스테이 호텔 있잖아요. 저쪽에 호텔 있잖아요. 가면 거기 막 7,000불씩 돈 주고 빌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 너희들이 유학지 와가지고 어떻게 하다 교회 끌려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니까 한 학기 마칠 때라도 좀 즐겁게 놀아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 생각인지 모르지만, 야, 교회가 이게 본질이 맞냐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을까? 이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임원들을 최근에 불러가지고, 야, 이제 우리 교회에서 뱅킷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 노래 같은 거 하지 마, 내가 그랬더니, 물론 그분들이, 그 임원들이 나를 뭐 멱살 잡은 건 아니지만 상당한 저항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다 그물로 좋은데 그래도 세상 노래는 안 되겠습니까? 안 돼? 뭐 세상 춤 안 되겠습니까? 안 돼?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대학부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하지만 진짜 우리는 거룩한 기쁨을 아는가? 진짜 우리는 마약 같은 세상이 주는 이례적 기쁨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가 불가능한가? 이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 제일 먼저 원리가 뭐죠? 너희 교회 재밌냐는 거예요. 너희 교회 뭐 하냐고요? 재밌냐? 우리 교회 재미없어. 굉장히 목사님이 아주 그 고리타분하고 굉장히 꼰대 같아. 그러면 알았어. 그럼 나 너희 교회 안 가. 이런 식이에요. 너희 교회 재밌냐 이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과 모든 인간은 죄로 단절되는 순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기쁜 척 하는 거예요. 잠깐 모여서 뭐 밥 먹고 놀 때는 기쁜 척 하다가 돌아가면 또 굉장한 뭔가 알 수 없는 것에 짓눌려 가지고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칼과 날카로운 창들이 자기 목을 향해 겨누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다. 왜? 인간의 존재를 완전히 숨통을 끊어놓게 하는 죄로부터 자기 자신들이 완전히 사함을 받게 될 때에 그들은 유쾌함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왜 그들은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주 끝에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천국이 분명하게 눈앞에 보여졌고 그 나라에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속에 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증거와 결과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세퍼레이트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세기 교회 성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 순간에 세상과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반드시 언젠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할 때 콧방귀 꼈습니다. 뭔 세상이 악하고 뭔 세상이 심판을 받아. 오히려 세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12 제자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길목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싸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물리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똑같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왜 인식론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인식의 변화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닫혔던 눈이 딱 열어진 거예요. 어떻게 열어졌냐?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세상은 악하고 유한하고 천국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은 영원한 땅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되어 있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당대 거부였어요. 거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좋은 집 짓고 살지 아니하고 텐트에 살았더라 그랬는데 왜? 자기들은 거류민이요 나그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고 실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류민이 뭐예요? 어떤 목적지를 향하기 위해서 어떤 곳에 잠깐 체류하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무엇이에요?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어떤 곳을 잠깐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떤 목적 때문에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난 나 자신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인 것을 믿고 살아요? 아니면 끝없이 세상에서 뭔가를 더 얻어야 된다고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만일에 후자의 사람이라면 내가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을 자기 자신의 유일무이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14절부터 다시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앞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약속대로 하늘을 가르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임했습니다. 그때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나가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언어로 표현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누구도 데피니션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우주의 끝이 어딘지도 인간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인간의 그 제한된 언어를 가지고 그분을 정의해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래 자주 좀 도전하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분이 말이에요, 니타니 마운틴처럼 큰 분이야.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근데 우리가 니타니 마운틴 올라가면서 그 입구에서 아주 눈꽃만한 모래 하나를 딱 취해. 그리고 내가 뭐라고 말해? 나 니타니 마운틴 다 알아. 이렇게 말해. 꼭 그것과 같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다 안대. 하나님 다 안대.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대.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대.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대. 다 안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주 좁쌀만한 한 부분을 알고는 하나님을 다 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의 어떤 신비한 일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이해 못했으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만일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학교에서 논문 쓰듯이 데피니션을 내린다고 하면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현상에 대해서 먼저 소동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소동이 일어난 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들 속에 들어오면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상하게 여겼다. 저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저게 이성으로 말이 되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대 세계가 기독교를 향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기적은 없다, 천사는 없다, 마귀는 없다, 영적 세계는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지금 종교라는 아편을 맞고 지금 그들의 지성이 마비되어서 목사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 현상을 설명하는 유명한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자기 이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론에 대한 해석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그들에게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Listen carefully. 얼마나 담대해요. 나는 너무 멋진 거예요. 베드로가 비록 과거에 실패하고 넘어진 적이 많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고 나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리떼처럼 달라지는 원수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서서 모든 사람들아, 내가 이 현상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알게 할 거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후에 그가 설교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나처럼 무슨 첫 포인트, 두 포인트 이렇게 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 예언대로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그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죠? 바로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증거로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바로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었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뭘 보여줘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 현상이 하나 있는데, 자기 이론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경험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의 수많은 위대한 설교가 다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근거로 한 설교였습니다.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스데반은 한마디로 구약 역사를 압축시켜서 설교를 다 끝내고 원수들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의 수많은 사도행전의 설교는 다 하나같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증거한 역사였습니다. 뭘 보여줘요? 성령 받으면 본능적으로, 성령 받으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성경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성경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듣는 것이 몸소리 나게 싫고, 성경을 읽기도 싫고, 드라마는 4시간, 6시간, 이틀, 3일을 밤새우고도 보면서도 성경 2줄만 읽으면 잠이 온다.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뭔 소린지를 전혀 모르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나마 얄팍하게 안 지식조차도 혼란스럽다 그러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닌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역사하는 방식이 하나님 말씀 없이는 절대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데도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성경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 물타지 않아요. 성경이라는 독약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성경의 퀄리티를 완전히 낮춰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비록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비록 세상의 명예를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가지고 순종하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성령을 받으면 성경만이 자기 자신의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것을 다 알게 돼.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지막 6번째, 성령을 받은 사람은 힘써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받으면 뭐 하는 사람 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버려. 그냥 성령을 받으면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돼버려. 그런가 안 그런가를 알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기 전과 받기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딱 보면 알아. 그런데 성령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관찰을 좀 할 필요가 있어. 세 곳만 관찰해 보려고 그래.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뭐하니라? 대답해요. 뭐예요? 그냥 힘쓴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내가 가진 성경은 뭐라고요? 전혀 기도하는 일에 완전히 올인했다. 그 말을 드러낸 거죠.
성령은 똑같단 말이야. 진짜 성령을 받으면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볼 때는 그 성령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 여러분, 현대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 기도를 그렇게 막 꼭 그 광신자들처럼 할 필요 있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성에 근거해서 뭘 탁탁탁탁탁 이렇게 결정하면 되지, 꼭 우리가 가가지고 막 그렇게 뭐 광신자들처럼 막 밤새워 기도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말한다. 내가 볼 때 그런 사람이 기독교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1세기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성령 받자마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 뒤에 쭉 나와. 근데 앞에만 했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보여주려고 그래? 사도들이 성령 받고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래. 왜 그래요? 그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단 1시간도 기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에 너무 절박한 마음을 갖고, 야 제자들아, 내가 너무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나와 같이 1시간 기도하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저만큼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면 그들은 다 그냥 무기력 속에 넘어졌다. 3번씩 반복되어 있죠. 뭘 보여줘요? 이런 육신으로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도전을 하지만 한편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아야 하면 기도가 절대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가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우리가 몇 가지 말을 만들어 가지고는 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능력 속에 하나님께 올라가질 않아요. 근데 사도들 뭐 했대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건 뭘 말하냐 그러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제9시 오후 3시쯤에 그들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맞춰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복음서에는 그들은 성령 받기 전에 스스로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들의 능력이 어디에서 도왔겠어요? 당연히 성령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나 성령이 어떤 때 그들에게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때 처음 기도하라고 한 것이 이미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실 때 그들은 담대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23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읽을 수 없으니까 몇 구절만 읽어보려고 그래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라고 쭉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줬어.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뭘 다하매? 내가 새벽에도 도전했어요. 기도를 무슨 말이에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최소한 빌기를 뭐 했어요? 다 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때까지 그들은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의 배경은 그거예요. 원수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풀어줬어요.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제일 먼저 교회 공동체에 찾아가서 한 일이 뭐냐? 우리 위로 좀 해줘. 너무 힘들어. 위로 좀 해줘. 격려 좀 해줘. 이게 아니었어요. 다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증거로 그들이 모인 땅을 진동시켜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말했어요 전에.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진동, 쉐이킹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게 땅이 흔들리든지 존재가 흔들리든지 반드시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도대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무엇이
의심과 불안과 변명과 거짓말과 겁쟁이와 도망가는 것이 일수였던 이 사람들을 무엇이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들 자신 안에 잠자는 거인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 밖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탱크처럼 밀고 들어와서 옛자의 죄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지배하게 될 때에 성령의 능력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을 받아요. 나는 과격하게 말하고 싶어요. 성령을 안 받았다면요, 학교도 다 그만둬요. 연구도 다 그만둬요. 학위도 다 그만둬요. 목회도 다 그만둬요. 뭐 받을 때까지? 대답해. 뭐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 때까지. 그리고 다시 학교 가고 연구하고 학위 받고 목회해요. 왜? 성령을 안 받으면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여러분 모두가 성령 없이 사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성령의 능력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